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시작되고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어요. 주셨다 뜻이에요. 그리고 잘 정보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맡기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무능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맡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셔서 최상의 지혜와 최상의 모든 형상과 모습을 다 갖추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미지까지 하나님과 닮은 모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의 존재는 모든 예술의 끝입니다. 모든 화가나 조각가가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은 사람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예술 속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신체적 내적 구조도요, 사람보다 완전한 지체가 없어요. 동물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사람만큼 신체적 내면의 구조가 완성도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적 능력,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모든 이 지적인 능력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도 사람을 따를 데가 없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놀라는 것은 한 6, 7개월 된 애가 까만 눈동자로 엄마 태중에서 아주 생명체가 태어나서 말도 배우기 전에 그 눈으로 분별을 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분별하고, 벌써 1년이 안 되면은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잖아. 안 놀라시죠?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뒤바꿔서 부르지 않잖아.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빠라고 그러잖아. 근데 아빠같이 생겼어도 아빠가 아닌 사람한테는 아빠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벌써 분별의 능력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 탁월치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을 관리할 재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켜야 하세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거침없이 지어냈다는 것은 그만한 탁월함과 그 모든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헷갈리지 않고 쫙 해낼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이제 너무 만족도 높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언약을 딱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뭔지를 여기서 보이시는 건데, 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너는 그 모든 것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든 마치 다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만 딱 경계해라. 거기 있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건 먹으면 정령 꼭 죽는다. 먹지 마. 기억하시죠? 혹시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 이 말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딱 놓으신 건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먹고 마시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언약이라 그래요. 사람이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 약속을 죽음을 모습으로 지켜내요. 근데 사람을 무시하면 약속을 뭉개요. 종종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어떤 말을 하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그냥 뭉개버리고 막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냐, 그 결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시면서 하나님 약속 하나를 딱 걸어놓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한 것인데요, 이게 언약 백성의 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1대1로 다 찾아오셔서 그냥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김 집사야 이러면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미 약속을 주신 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지켜내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좀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계속 이제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성경이 있는 얘기는 그 얘기고 나는 아니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단절됐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남편이 정말 귀하고 절대적인 어떤 내가 존중되고 존경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그 남편의 말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그렇지,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여보 나 물 한 컵만 줄래요? 그러면 그 물을 떠올 때 열받아갖고 막 떠다가 먹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존경하는 분이 물을 달라면 얼마나 기왕이면 좀 더 예쁜 그릇에 좋게 담아서 이거 한 잔 들으라고 갖다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받쳐서 예쁘게, 접시가 왜 있냐, 그 받치라고 준 거잖아. 그렇게 해서 갖춰서 드릴 거라고. 왜냐하면 존중감이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상대죠. 그 하찮은 사람이 그냥 뭘 하면 그거 뭉개도 되잖아, 안 지켜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생명줄이에요. 상대의 존중과 아니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그런 거 봤는데 요즘에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말 안 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거든요. 부모 말 안 듣는 애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인류는 뱀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재앙이 시작됐죠. 맞죠? 상대가 안 되죠. 뱀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뱀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멋졌어요. 보암즉 먹음즉 탐스러워지네. 딱 너무 좋은 모습으로 자신이 그것만 취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은 거침없이 버리게 된 거죠. 이게 인류가 무너진 원인입니다. 근데 지금 역시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흔들렸던 아담의 그 모습이 현대인의 교인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역사를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사람들 영혼 속에서 지워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퍼포먼스 하신 것이 홍해바다예요. 밤새워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바다 속을 그냥 유유히 걸어 나오가는데 뒤에서 당대 최고의 군대와 군사력이 철병거입니다. 지금 말하면 탱크 부대예요. 그 무서운 철병거를 앞에 내세우고 바로가 그 유력을 가지고 덮쳐오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 사이를 계속 막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너가자마자 바다를 덮어서 그들을 소멸해 버렸어요. 드라마틱하죠.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스스로 자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 백성을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한 번도 안 떨어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가는 길을 끝까지 동행하여 지켜냈었어요. 아멘.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다음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너희 발로 밟는 땅 다 주마. 아멘. 그저 그 말씀을 가슴에 푼 사람들이 있죠.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갑니다.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참을 하면서 의심했고 그 건너간 그 땅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퍼포먼스 하십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들이 손 하나 쓰지 않고 순종하여 뱅뱅 돌고 7일째 7바퀴 돌 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고스란히 점령했어요. 아멘. 그리고 강둑이 넘치는 요단 강물을 유유히 건너갈 수 있도록 강을 막아 세우고 건너가게 하셔요.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우상을 더 가까이다 대놓고 우상에게 축복을 줄 줄 알고 착각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이렇게 흘러 가다가 사무엘 시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들이 세갈고리로
삶은 고기를 이렇게 그 형상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그냥 쑤셔 넣어서 걸리는 고기마다 그냥 털털 털어 다 갖다 먹는 그런 몰지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삶은 고기 지겹다고 생고기 가지라고 그걸 갖다 제단에 올리기도 전에 그걸 또 갖다가 먹습니다. 그러더니 성전에서 이제 음란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거룩하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건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느냐? 조심하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 말을 뭉개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법궤를 끌고 블레셋 전쟁터에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법궤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 법궤는 비참하게 다군 귀신 신상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보다 큰 모욕은 없습니다. 지상에. 잡혀가신 하나님은 다곤 신상 속에 들어가서 그날 다곤 신상을 목을 잘라버리고 몸뚱이를 다 잘라서 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살아있구나. 무섭구나. 그래서 다곤 신상 우리 신상에 같이 못 놔두겠구나. 그래서 기란 여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돌려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재앙이 임했죠. 흑사병이 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죠. 하나님은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 법궤를 보내자. 그러면서 하나님 검증을 했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검증하자 했을 때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새끼를 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한 2마리의 암소를 붙들어다가 그 암소에게 멍에를 메고 수레를 실어놓고 거기다 법궤를 올려서 가게 하는데 송아지는 붙들려 매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울죠. 젖이 불어있는 그 암소 2마리는 새끼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슬픈지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계획을 합니다. 저 소들이 그냥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가 없는 거고 저 소가 그냥 가는 길 끝까지 가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다. 자,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멈추고 그 기적 얘기를 계속 하나님의 퍼포먼스 했지만은 보고 듣고 쳐다보면서 그들은 뭘 생각했는지 물 한 모금만 없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대들고 그 신비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것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그 솥단지가에서 고기 삶아대다 종사람에서 건져 먹은 고기 맛이 더 좋았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대들면서 딴소리를 했어요. 요즘 들으면 여러분 그들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분들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약간의 좀 야릇한 분노가 있을 거예요. 못된 것들을. 그럴 수가 있어. 공감하시는 분 아멘 뭐야. 다 그러시고 여러분이 착하다면 그런 생각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도록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한 대에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거듭 진행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정점이 이르러서 정말 정점에 딱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에 걸쳐서 다 없애버리려는 생각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참 가슴 아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제일 가슴이 아픈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이사야 선지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너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언제 하시는 줄 아세요? 아주 못돼 먹은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지 맘대로 살아갈 때 야, 내가 네 엄마야. 야, 내가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좋을 때 하겠어요? 어이가 없을 때 하시겠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것처럼 뭉개버리는 자식 앞에 가서 정말 할 말이 없을 때 내가 엄마라니까, 내가 아빠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우시고 사무엘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되신 분들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순식간에 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스러워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버거워지신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이제 몸에 붙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적당하게 짐승을 가져가는데 저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그냥 어설픈 거 들여다가 뒤밀어 놓고 제사 끝났다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에 있어서 뭐냐면 여러 번 하나님이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자극을 주셨다. 그것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매를 대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맞아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느냐 했는데 끝내 정신 안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버거운 것이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였거든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름진 짐승의 고기로 이제는 질렸다라는 용어를 우리 표현을 쓰시면 참 써서는 안 되는 용어거든요. 내가 이제 지겹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할래요? 내가 당신만 보면 지겨워. 뭐라고 하실래요? 사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혹시 부부싸마다 그런 말 한 적 있으면 오늘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지겨워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진저리가 나도록 싫다는 뜻이야. 그 표현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님이 또 표현하십니다. 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차라리 이런 거 내가 이제는 지겨우니까 닫아버려. 닫을 자가 없냐? 성경에 2번씩이나 그 표현하세요. 그때에 하나님 멸시당하는 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시야 임금이 나와요. 정치견제 군사력으로 당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법은 제사장의 특권이었어요. 제사장 뭉개고 법도 다 뭉개고 왕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재앙을 만났는데 그는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 인생은 끝나죠. 그리고 때가 되어 그는 죽음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나왔죠.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자기와 절대적인 친분이 가까운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사야도 한 좀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덜커덕 죽고 난 뒤에 왠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보니 서랍들이 눈을 가린 서랍, 어깨로 춤을 추는 서랍, 발을 가린 서랍,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춤을 추는 서랍들이 여러 모양의 서랍들이 보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주변에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야. 정말 감동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노래가 들려와.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없는 것처럼 짓밟혔는데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눈이 열려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눈을 열어 보니까 그 노래소리에 성전터가 확 움직이더니 그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차여 보이는 거라. 성전이, 자기는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감동을 젖어 있는 그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죽었구나. 영광이다가 아니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죽느냐? 내가 화를 입고 망하게 됐구나. 재앙이 임했구나. 내가 이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전능하신 임금님을 왕을 보았구나. 나는 이제 피할 길이 없이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던데 이 이사야에게 그 서랍 중에 천사가 그 부직갱이로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들고더니 이사야 입을 찢어. 여러분 이게 영적 환상입니다. 그걸 찢어놓고 이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므로 이제 너는 죄가 사해졌고 너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발 때 이제는 막 이 감격에 차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고. 참 가슴 아픈 메시지죠.
무슨 사람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가서 말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감동이죠. 이리 되면서 그는 선지자의 반열에 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가는데 문제가 있다, 재앙은 선포하되 회복이 없는 선포를 그에게 알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라. 너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해지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을 떠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돌아올까 고침을 받을까 겁난다. 말씀 딱 정리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보아도 들어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멍떨고 있을 것이다. 놔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 답답한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울려서 뭐라고 하나님께 여쭈냐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요? 그들이 재앙을 받아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야 내가 이 화를 멈출 거야. 전했지만 의미 없다.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름이 돋도록 이게 모든 것이 짜맞추도록 탁탁 맞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어떤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일이 일어나고,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것이 핵이 있고, 너무도 놀라서 너무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옴짝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감동이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번 여름길을 통해서 여러분, 방황 멈추고 어두워진 눈 뜨고 세상 것은 보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달려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내 인생의 감동과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성경 익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어디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눈의 기준이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부으세요. 우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두운 자이기 때문에 등과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눈이 열려서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표로 붙드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한 사례를 들고 지나가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은 일찍이 죽고 그의 아들 롯이 남아요. 길을 떠나야 되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묘하게 아브라함이 순종된 왕으로 그 지도자로 남았는데 조카 롯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친척을 내비리면 롯도 안 데려와야 돼요. 근데 롯을 데리고 나왔죠. 왜 그럴게요? 어린 동생이 낳아놓고 죽어버리고 부모가 없는 아들이 고아가 될 수 있으니 아브라함이 지근에 그 조카를 데리고 나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정말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 아닙니까?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재산이 불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동물의 영역 때문에 풀초장 때문에 종들끼리 싸움이 붙고 동물이 섞이는 일이 생겨나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다 놓고, 야, 너와 나하고 이 친척끼리 다투는 거에 선하지 않다. 우리가 좀 분리를 해서 나눠야 되겠는데, 봐라 조카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 네가 선택해라. 먼저 조건을 주었어요. 때가 된 거죠. 롯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롯의 눈은 본 것이 뭐냐? 소할 땅, 지금 말하면 여러분
유황불이 내려서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는 재앙이 없을 때니까 너무도 풍요로운 땅이고 초장이 좋은 땅이라 딱 살기 좋은 땅이니까 그 영역을 다 내 거라고 삼촌 이거 내가 할게 이래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조카라면 반성해봐. 아유 삼촌이 선택하시고 저는 어디든지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갈게요. 이래야 맞나? 이건 내 거야. 이래야 맞나? 여러분 인간이라면 어느 쪽으로 봐야 돼? 근데 이 조카 롯이 눈을 열어보니 너무도 풍요로운 거야. 갖고 싶은 거야. 먹음직스러운 거야. 그리고 삼촌은 삼촌이니까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이걸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왔지 않겠어요? 탐욕이 우상이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롯은 그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맨손으로 저 먼 언덕배기 위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저 모든 건 다 너의 것이다. 아멘. 롯은 죽어도 볼 수 없는 그곳.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도 못하는 그 땅. 결국에 그 부유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그 땅은 재앙에 의해서 유황불로 다 소멸해 버렸고, 그것이 롯의 비극의 길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그 눈을 열었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지금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해져 있습니다. 늘 가슴이 아린 것은 우리 애들이 공부에 시달리는 모습이나 어떤 적절한 인간으로서의 돌봄 받지 못한 채로 이 풍요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프게 와요. 저 눈에 가장 아프게 왔던 장면은 뭐냐면요, 긴 목줄에다가 아파트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아이들이 보일 때였었고, 학원이 막 생겼을 때 그 골목에서 학원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골목 안에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니 이렇게 숲으로 왔다가 뭐 하나 들고 그냥 도망가고 이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교회 교육기관이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지구촌에 유일하게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고 결혼 못하는 나라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건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너무나 탐욕을 갖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너무나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 시대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 걱정을 하고 국방 걱정하는데요, 사람이 바로 서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 같은 사람 하나 지도자 나오면 이 땅의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고 뛰매고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높이고 밤을 안 자고 날 뛰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들은 구름대같이 와도 의미 없어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이 땅에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추수마당의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일어날 때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저는 애를 낳아야지라는 말이 너무 미안한 거야. 왜? 환경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힘을 다해도 제 길로 안전한 길에 애들을 세우지 못하고 나도 불안전하니까 아도 못 놔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정책이라고 갖다 찾고 되는 것도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파할 때 교회가 그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심는 아이들도 좀 우리가 안아주고 챙겨주고.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다면은, 화요 성경학교를 오는 엄마들이 애를 둘씩 막 데리고 이렇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 23년 전 이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그때 좀 큰 버스가 있어요. 애들 전부 다 버스로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오면 마당에서. 근데 엄마들은 여기 앉아서 얼마나 웃고 놀고 행복한지 몰라. 그래 소문 듣고 자꾸 애가 들어나. 그래 엄마가 100명이면 애는 한 140명 막 들어와. 그것이 여러분 제가 엊그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이름이 성경에 없어지고 화요 행복학교로 바뀌었어. 누가 행복했다는 얘기야?
아시네. 애들한테는 그게 불행학교지. 근데 엄마들이 일단 그 회복이 되는데, 엄마들이 성경 공부 1시간 끝내고 점심 드시고 애들이 오면은 다 주무시고 오세요. 이제 울다 지쳐서, 차 타다 지쳐서 다 주무셔. 그럼 엄마가 밥 먹고 자는 애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같이 어울려 놀다가 집에 갔어. 이 화요학교가 이 교회의 폭발적 부흥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한편은 가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엔 돌봄기관 이런 거, 학교 수업기관이 생긴 것은 엄마들이 아픔을 같이 공유한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뭐 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부모님의 고단한 짐을 대신 조금만 짊어지고 우리가 예배가 좀만 더 은혜롭게 살아난다면 이 무거운 짐도 해결하고 국가 위기도 풀어질 거라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면 다 회복되리라고 믿는 사람. 성경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예배가 짐스러워진 분이 있으면 마음을 여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주어지는 복으로 옵니다. 신령한 복이 임할 것이며 땅에 기름진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이 땅은 회복이 됩니다. 너무도 우리는 사람적인 생각들로 줄 세우기에 바빠서 허덕이다가 아이도 못 키우는 나라, 결혼 못하는 나라 됐는데, 이제 주께서 모든 걸 주님을 회복하면 다 해결나는 답이라고 믿습니다.